우리 부모와 학생들이 어제 많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자리가 조용하고 아주 좋으네요. 그동안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제 그러시대요. 남의 새끼 돌보느라고 내 새끼 못 돌보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으로 지금 수일 동안 함께 지내야 될 우리 식구들 잘 쳐다보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상당히 바빴는 것 같아요. 잘 계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26년 동안 내 새끼들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살았다고. 우리가 어떨 때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돌볼 겨를이 없이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을 향해서 분주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하늘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아요? 하늘이 넓고 높습니까? 네. 하나님은 참 하늘보다 더 높고 넓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라고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요 너무나 넓고 높고 깊고 또 다양하다.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 때 참 결함이 많고 부족하고 정말 엉터리로 살아온 나도 그분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나 같은 어중이 띠중이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네.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 그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과 이 천연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의 얼굴 색깔과 그들의 스타일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식성과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기르시고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그 마음, 제가 한 번은 미국 가서 이런 광경을 봤어요.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이 오늘은 저 어디를 좀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저를 어디 아주 세계 인종들이 모이는 관광지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 세계 인종들이 다 모이는 관광지에 와서 한꺼번에 여러 인종을 볼 수 있으니까 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앉아있는 벤치에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 우리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의 대화를 알아들었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주로 옆에 사람 상관 안 하고 살잖아, 그죠? 남의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상당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던 장로님 이분하고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참 자기에게는 뭔가 아주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를 소개를 하죠. 이분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요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병을 치료받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진작에 이걸 알았더라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자기 남편이 간암에 걸렸는데 저 멕시코에 가면요 즙을 많이 짜먹이면서 이 뉴스타트 비슷하게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지금 병들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몇 마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살까요? 그 말을 하고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이 뭐라 하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왜 모르고 살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톡톡톡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손톱을 이렇게 파랗게 칠해서 길렀고요. 뭐 귀걸이 목걸이 주렁주렁 달은 데다가 한국식으로 보면 꼭 수영복 같은 짧은 바지에다가 아주 뭐 가슴이고 덩어리 전부 다 내놓은 이런 소대나시 끝나시 같은 이런 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몸이 다 드러나 있고 발톱까지 빨갛게 칠해가지고 얼마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한국적인 문화로 볼 때에 이 사람은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그런 사람에게 아마 쉽게 전도하려고 접근 안 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저 어디에 그런 곳에서 놀아나는 여성 가구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천박하게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활 문화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슴 속에 뭘 담고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걸 제가 봤다 이 말이에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종교, 그들이 몰라서 바로 찾지 못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같은 감정이 흐르고 같은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라는 겁니다. 네. 참 이 놀라운 진리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음식은 반드시 식물성으로 먹어야 합니다. 식물성으로. 그런데 이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음식을 섭취할 때에 보세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해서 감나무는 감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내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시켜가지고 케일, 배추, 무, 상추, 쌀, 밀, 보리, 잡곡 모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곡식과 과일과 야채와 경과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각각 그 가지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대로,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무는 무대로, 쌀은 쌀대로, 밀은 밀대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의 그 어떤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다 다른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결같이 뭘 받아옵니까?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성 음식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에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수백 가지의 어떤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런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될 때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한 가지 태양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그걸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식물성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그러면 각 종류대로 자기들이 만든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쌀나무는 쌀, 현미쌀, 밀, 자기들이 만든 그 영양소들이, 밀나무는 밀만 만들어내고 쌀나무는 쌀만 만들어내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다양한 식물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 먹고 사는데 그 영양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영양소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경과 근육과 우리의 뼈와 피부와 지방질과 우리 몸의 단백질과 머리카락, 손톱, 발톱 하나까지도 다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전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신앙,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 그 하나 속에 어떤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이해하는 그 한계 속에 붙들리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함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구호봉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구호봉사 옛날에 제가 이거 읽어가지고 이 봉사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요즘 제가 새롭게 이제 이걸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특별히 건강개혁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들기 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 원리를 알고 건강 법칙을 실천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나는 의사들은 교육 사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건강 교육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건강 개혁에 대해서 식생활 개혁에 대해서 쭉 글을 써나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책에서 많이 봤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 꽉 제가 또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개혁하면 첫째는 이제 음식개혁이 들어갑니다. 그죠? 음식물 개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때에 이 음식물 개혁에 대한 어떤 치우침, 극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개혁의 빛이 막히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이해하고 우리와 식성이 다르고 우리와 이해가 다른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면서 이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지금 돌아가면 바로 우리는 이 식생활을 모르는 가족하고 만나서 이제 식생활 개혁을 가정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어떻게 포용력 있게 관용성 있게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면서 식생활 개혁의 빛을 또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읽어드릴게요. 개혁 음식물 개혁입니다. 음식물 개혁에 대하여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주장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데 있어서도 극히 엄격하다. 이게 좋은 걸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잘못된 걸로 얘기합니다. 건강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개혁의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에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실천하는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가족들이나 건강개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건강개혁을 시켜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기 기준으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밀어붙인다 이 말이죠. 그들의 좋지 않은 건강과 자기들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들의 잘못된 개혁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물의 개혁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하고 따라서 저들로 하여금 이를 전적으로 거절하게 한다. 이 건강개혁을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개혁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절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할 때,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건강과 자기들의 견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죠. 나는 아프니까 엄격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거의 엄격하다시피 여기서 여러분 제한을 하고 검하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들을 많이 못 먹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한 또 식생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에 돌아가면 건강한 내 가족들,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식단을 바꿔줄 때에 자기 기준에다 맞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건강개혁을 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어요. 한 달간 기간은요,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여기 오시면 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은 노폐물 때문에 여러분 이 노폐물을 지금 치워야 이 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 흉년 들고 보릿고개 넘기기 힘드는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기력이 빠져서 회복이 안 될 때 죽이라도 끓여 먹이고 뭐라도 갖다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해라. 그래서 뭘 먹어라 해서 자꾸 먹는 거 환자한테 갖다 주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고 폭식하고 잘못 먹은 그 노폐물 때문에 세포가 변질되고 기능이 약해져서 전부 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 환자들은 먹여가지고 고치는 환자가 아니고 전부 굶겨서 많이 먹은 걸 뽑아내야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전부 굶깁니다. 굶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굶고 나면 적당하게 먹이기 시작하면서 과일식을 시작하든지 이제 건강식으로 회복식으로 시작해서 정상으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게 한 달 기간입니다. 한 달. 그 안에 여러분들은 거의 금식하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자,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금식하는 식사를 하면서 몸에 노폐물을 뽑아내야 되지만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먹는 음식하고 우리 가족들이 식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 교회 가서 이 건강 세미나를 하면요 전부 제가 과일식 다 시켜버립니다. 교회 온통 그냥 100명이든 200명이든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 첫 시간부터 제가 굶기는 강의부터 해가지고 너무 과일식을 다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한 4, 5일이라도 과일식을 시키고 건강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서 이렇게 먹도록 식단을 바꿔주는 그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집회를 하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저를 초청한 교회 측에서는 저도 과일만 먹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밥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과일만 먹는데 나는 밥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남아서 나를 밥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굶겨놓고 자기는 밥 먹네. 흉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나도 날마다 과일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과일을 왜 먹이는가? 왜 금식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절제를 시키고 왜 저녁 식사를 금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찍 자게 하고 이 철저한 건강법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이 들어온 사람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음식물의 극단 이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하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하고 음식물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뭐는 동일한가?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는 데는 통일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식물성을 먹어야 돼.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에 그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준 영양소만이 우리의 체질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든 영양소래야지. 동물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변질시키고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는 그 원칙에서는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체질과 식성과 환경과 하는 일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는 전부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밥 2공기를 먹어도 과식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도 과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2공기나 먹어도 되는데 나도 2공기 먹자.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감당 못합니다. 음식 양도 그렇습니다. 음식의 종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음식이 맛이 있고 이런 음식이 몸에 좋고 먹으면 기운이 나는데 어떤 음식은 이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안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달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이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래 요양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원칙을 배워서 집에 가서 자기 식성에 맞게 자기 환경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해먹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래 있으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굶겨가지고 노폐물 빼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 부족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을 여러분들이 요것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도 못 먹어본 거 집에 가서 얼마든지 구해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식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이 오셔서 이 농사를 짓고 우리 가족들이 바깥에서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이럴 때에는요 음식을 간간하게 이렇게 좀 먹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 끓끓한 현미밥보다 흰밥을 먹으면 훨씬 기운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음식에 간이 맞아서 간간하게 들어가야 힘이 빨딱빨딱 납니다. 근데 환자들이 먹는 것처럼 간도 안 맞고 그 껄끄러운 현미밥을 해가지고 그냥 그걸 몇 숟갈 이렇게 몇 숟갈 떠다가 이걸 꼭꼭 씹어 먹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걸 먹어가지고는 이 사람 힘을 못 올려요. 힘을 빨딱빨딱 쓸 때는 혈당이 쭉쭉쭉쭉 올라가야 될 때는 흰밥이 빨리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집을 지을 때나 일을 할 때에 큰 공사를 할 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일을 한다. 우리 식구들도 일을 한다. 이럴 때는 보면 주로 흰밥을 해서 먹이는 게 훨씬 그들이 힘을 쓰는데 더 낫습니다. 그러나 흰밥보다 현미밥이 영양적으로 따지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해먹는 걸 보고 아우 베들수양원에도 흰밥 먹네. 우리 보고는 현미밥 먹으라 해놓고 베들수양은 흰밥 먹더라. 수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땀 흘리고 간식도 안 먹고 물 먹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마치고 들어오면 저녁 식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저녁을 차리면 우리는 저녁 안 주고 자기들만 해먹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런 극단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요양하는 환자, 자라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음식의 간이나 이런 어떤 요리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기별을 주신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절대로 음식물의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융통성 있는 식사. 전혀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하고 체질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건강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요? 예? 건강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칙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뭘 피한다?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방종도 문제지만 엄격한 극단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상식을 가지라 이 말이죠.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 불별의 원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불변의 원칙을 제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제정하지 말라.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이것은 음식뿐 아니라 살아가는 스타일, 그 다음에 신앙관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는 맛이 있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요리가 좋은 음식이 되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거친 나달, 현미밥, 통밀, 통곡식 이런 걸로 요리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이 건강에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환자들이 여기 와서 가식을 하다가 구토를 하고 자꾸 토하고 아무것도 먹어도 안정이 안 될 때 흰죽을 끓여줍니다. 흰죽. 하얀 쌀을 푹 삶아가지고 흰죽을 끓여 먹이면 속이 편안해요. 그 금방 구토가 멈춰버려. 그리고 속에 궤양성이 있고 속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아프고 통증이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친 채소를 먹이면 안 되죠. 현미밥을 먹여서는 속이 더 아파요. 소화도 안 돼. 이런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흰 쌀죽을 부드럽게 끓여서 먹여줘야 되는 경우. 씹어서 먹는 것이 좋지만 씹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고 채소를 날걸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녹즙을 짜서 먹여야 됩니다. 즙은 채소를 바로 먹는 것보다는 나쁩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절대로 즙을 짜 먹이지 않습니다. 왜? 영양 밸런스가 깨져 있으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흰밥을 먹이지 않고 여기 오면 현미밥을 먹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그게 영양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러나 씹어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즙을 짜서 먹여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우리 부엌에 보면 우리 권집사님이 이 치아가 나빠요. 치아가 나빠서 계속 치과를 왔다 갔다 지금 이틀리를 해놓고 이러는데, 이분이 밀밥을 못 씹어 드셔요. 그리고 현미밥도 잘 못 씹어요. 입이 아파요, 이가. 그러니까 이분은 부엌에서 열심히 건강식을 해주고도 자기는 그걸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맨날 흰밥을 해서 먹든지 아니면은 이 밥이 물렁하게 됐을 때 이제 내수를 이렇게 잡수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만 보면은 자꾸 흰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환자들이 보면 왜 자기는 우리 보고는 현미밥 해주고 자기는 흰밥 먹네? 또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손녀딸이, 막내 손녀딸이 유치원 다닐 때 작년에 아까 재작년에 우리 애들이 주로 현미밥을 다 먹고 크고 현미밥을 그냥 먹어요. 애들이 현미밥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현미밥에 적응이 잘 돼 있어요. 잘 돼서 그냥 잘 먹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 다니는 이 꼬맹이가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할머니, 우리 집에 흰쌀 있어요. 우리 집에 흰쌀이 있어요. 그래, 흰쌀 있다. 왜? 그랬더니, 그럼 저 흰밥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에? 뭐라 그랬을까요? 예! 흰밥에는 영양가가 없어. 현미밥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럼 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너 흰밥 먹고 싶어? 할머니가 흰밥 해줄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당장 제가 밥을 앉혀가지고, 반찬은 할머니가 할 줄 몰라.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미역국은 끓일 수 있어. 그러니까 미역국 끓여서 김하고 줄게. 아유,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말이야. 현미밥을 먹으면 한두 숟갈 갖다 놓고도 그거 거의 안 먹어요. 근데 흰밥을 주면 한 공기씩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체지방이 모자라고 기력이 빠질 때 흰밥이 힘을 올리고 살을 찌게 합니다. 계속 흰밥을 먹는 건 안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흰밥만 해잡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제 얘기 아시죠? 균형을 잡고 원칙을 세우라 이 말이죠. 그러나 다양한 조건 속에 있는 다양한 식성, 다양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흰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혈당이 쭉쭉 안 올라갑니다. 이 섬유질이 당을 쭉쭉 안 올립니다. 이 섬유질이 천천히 당을 내줘가지고 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반드시 통곡식을 먹어야 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혈당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면 거의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끊어도 당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지요. 이 음식 하나만 조절해도 당이 정상으로 다 돌아오는 그걸 인슐린을 써가지고 췌장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미를 먹어가지고 적당하게 먹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당을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흰밥을 먹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당이 쫙 올라갑니다. 흰쌀은 당을 금방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혈당이 돼가지고 기력이 확 떨어진다. 이거는 당뇨 환자가 아니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혈당이 돼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운도 못 차리고 진땀이 나고 그냥 당이 쭉 떨어졌을 때는요, 현미밥을 먹이지 말고 흰밥을 먹어야 빨리 올라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흰밥도 먹을 수 있고 흰밀가루도 먹을 수 있고 통밀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통곡식도 먹고 젓도 먹고 통채소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먹여줄 수가 있는데, 하나의 통일성은 식물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식물성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식생활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고기도 약간 먹어도 괜찮구나, 이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고기를 약간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칙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과 물에 있는 물고기는 잡아먹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음식은 뭐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씨를 심어서 길러먹는 모든 곡식들이 이 식물성이 너희들이 먹을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아십니까? 왜냐?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에 적합한 음식을 만드시고 선정해 주시고 그걸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가서 물어볼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식물은 식물성입니다. 아십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음식을 또 다르게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지면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교육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또 뭘 주셨어요? 식물성을 주셨습니다. 식물성. 만나를 먹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자꾸 반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요한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또 주시는 분이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막아주기 위해서 고기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병들고 죽게 하는 음식이라는 걸 경험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들이 계속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고기를 또 허락합니다. 또 허락해요. 너무 고기를 원하고 그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자꾸 원할 때 그러면 그 중에서 정결한 것만 먹어라. 물에 물고기 중에서는 이런 거 먹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는 이런 거 먹고 공중에 나는 것 중에서는 이런 걸 먹으라 하는 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지 않지만 그거라도 먹어서 너희들이 잠잠해진다면 그거라도 먹어라. 그래서 육류와 생선과 이런 우리가 먹는 생선 종류 이런 것들이 100% 우리 몸에 유익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거기도. 왜? 그 짐승들이 다 풀을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간접적으로 취하는 것뿐이지 짐승들이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도 거기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고기를 판다 그러잖아요.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라도 삶아 먹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포위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우리가 필요한 취할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해라 이겁니다. 더 좋은 거. 그러면서도 덜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걸 위해서는 그것도 허락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이해가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면 놀라운 극단으로 변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극단이야말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거는 신앙도 제대로 안 되고 인생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신앙의 극단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잡아서 다양하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리 내가 죄와 승리하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일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구원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건강개혁 철저히 하고 뭐 이웃에게 봉사 잘하고 내 걸 다 바쳐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분을 통하여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철저하게 율법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건강개혁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개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건강개혁하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예수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는 100%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100%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믿고 사세요만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놓쳐버리면 한순간도 저는 안전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이 대환란들, 재앙들, 이제 마지막에 환란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100%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건강개혁했지?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이제는 승리만 했지? 내가 사랑하고 살았지? 내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도 실수 안 했지?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능력껏 활용한 것 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열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 아닙니까? 법도. 지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세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걸 잘 지키고 봉사해서 개발이 됐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로 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극단으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균형을 잡아나갑니다. 나와 다른 여러 종파, 여러 계층,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용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몽시키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된 길로 갈 때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자 하면 부인이 같이 따라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남편을 존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칙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말이에요.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제가 강사로 초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재림 집회를 하든지 할 때도 여러 사람을 제가 초빙을 합니다. 강사들을. 왜 여러 사람을 그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한 사람이 해도 다 할 걸 왜 여러 사람을 초빙해서 7, 8명 어떤 데 10명까지 강사를 세워서 제가 재림 집회를 지금 수년을 열어나가는 이 집회를 왜 이렇게 하는가. 각자가 자기가 받은 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저는 이렇게 건강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원리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저는 십자가의 그 경험에서부터 일어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제시하는 사람 자신이 경험은 안 됐지만 신학적으로 똑바로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받아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양하게 영양진 음식을 먹으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거기 막 독소도 섞여 나옵니다. 독소.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갖다 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분위기, 다른 사상을 집어넣는 수도 있고 복음을 잘못 제시해가지고 듣는 자들이 실족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혹시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또 다시 자라나고 경험하고 일어나는 그런 유익도 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배우고 나와요. 우리는 성공만 해야 잘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곳에서도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다방면으로 여러 계층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한 사람 딱 세워 모세를 통해서 막 성경 66권 다 기록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네? 약 40명이에요. 약 40명. 한 38명인지 9명인지 모르겠어요. 약 40명. 성경에 보면 알죠. 성경 기록한 거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약 40여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것도 동시대의 사람, 같은 어떤 직종의 사람이 아니라 1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의 역사가 바뀌어 나오는 이런 과정 속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통일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온 성경에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통일을 시키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전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그분의 뜻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다르고 예수님 만난 그 마음은 똑같지만 나타내는 표현도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인간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아십니까? 인간관계가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지 그 속에서 통일점을 이루면서 서로 다양한 생활, 다양한 표현, 다양한 실천, 이 다양한 일,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나는 현미밥만 먹는데 너는 왜 흰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일성을 이루면서도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양하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할 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거기서부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떠난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잡고 우리는 다양하게 빛을 받고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하고 똑같은 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눈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발에게 말이에요. 발에게 나는 이 몸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자연과 이것을 다 몸에게 보고 전달을 해주는데 발 보고 너는 뭐하고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발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여기 너를 안 데려다 놨으면 네가 어떻게 보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도록 나를 여기 데려다 놓은 게, 이 몸을 데려다 놓은 게 뭡니까? 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다양하면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걸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을 자꾸 무시하거나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마음의 벽을 쌓는다며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고 여기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거듭나고 바뀌었다면 나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나와 같이 살지 못하고 나와 같이 못하는 사람들 다 안아줍니다. 다 안아주지. 그들을 모르는 걸 계몽시키고 가르치고 협조해서 도와줘서 다 사는 쪽으로. 그러나 나와 모르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 속에 오셔서 섞이시면서 그들을 다 안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어떤 죄인도 정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환자들이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정죄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다 이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이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이 다 이해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을 이해를 못 받을 때 그 사람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 우리가 진리의 권위를 가질 필요는 있고 진리의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할 만큼 거북스러우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거북스러우면 안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해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던가요? 그럴 때 친구가 되고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고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는데도 왜 친정어머니 보고 산후조리 도와달라 그럽니까? 왜 그래요? 친정어머니는 편안하고 시어머니는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는 자기를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서 들어주고 대화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하면 불편해요. 저도 시어머니한테서 산후조리 다 받았거든. 이 기저귀 다 옛날에는 요즘 같은 기저귀 쓰지 않았거든요.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그걸 시어머니가 다 빨아야 되고 미안하고 불편하고 송구스러워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받아주면 어때요? 너무 편안합니다. 뭐 다 가져가도 똥도 받아가도 엄마가 해주는 거는 편안해요. 엄마는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해. 아십니까? 이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교제 속에 불편을 주고 거리감을 주고 거기에 어떤 벽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행위, 자기의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 가면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히 마음이 넓으시고 그래서 무한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다.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그 사창가에 가서 네 몸을 망가뜨리고 네 정신을 망가뜨리고 네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 그 이유를 내가 안다. 내가 네가 왜 이리 됐는지 내가 알아. 나는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만 있는 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칫 어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은 불편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인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 아담 이후로 다 죽은 자들이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안다.
네 죄로 너를 정죄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여러분, 죄는 그분 앞에 가서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해가 사랑이고 용서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이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버려 두지 왜 오십니까? 우리 오늘 그 넓으신 아버지 앞에 다 나가십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희망 없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살아온다고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저 희망 없는, 정말 저는 희망 없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만 저는 아버지 앞에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한 거 인정 안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십니다.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가셔서 위로받고 이해받고 상담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나를 보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